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이 주일에 환상을 보게 되었죠. 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에서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는데 이 환상 속에 가장 먼저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서 몸을 돌려 보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연속공은 생각나도 이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아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늘 이렇게 선명하게 늘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장 12절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사도의 환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본 게 7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메노라라는 바로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러한 7 금 촛대라고 그랬죠. 바로 이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 7 금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인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나 본질적으로는 7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7 금 촛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 1장 13절을 봅니다. 두 번째로 봤던 거 계시록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장 먼저 7 금 촛대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금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7 금 촛대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자, 이 7 금 촛대 사이에 있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바로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임을 말해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바로 그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가 세상의 수많은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들로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리하고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나 그러할수록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 촛대 사이에 계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발에 끌린 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늘 목격하였던 누구의 복장? 제사장들의 복장이다. 제사장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촛대 사이에 있는 그 현현하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제사장이 성전에서 촛대 사이를 오가며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라?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예배가 있다. 즉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곳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있는 곳이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밋밋합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있는 곳이기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영광 돌림과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예배가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바로 이 땅은, 어둠의 이 땅은 어디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어둠의 세력, 공중 권세만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예배 드림이 마지막 때가 이르를수록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마지막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바로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니.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성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이토록 어려울 때가 있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바로 이럴수록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모이게 힘쓰라. 바로 히브리서에서 선포되는 말씀처럼 모이게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사도인의 환상 가운데에서 이 촛대 사이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복장이라? 제사장의 복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사장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임을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날 구약 시절의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규례에 따라 그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를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절에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 대신
자신의 피를 우리를 대속하여 뿌리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였다라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서 형편없는 모습이 돼요. 너무나도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없이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 많고 낭망할 때 많고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하면 나를 향하는 주님의 생각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리라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난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형편없이 지난날에도 결단하고 무너지고 오늘 또다시 결단하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한지 몰라. 구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나의 형편없는 모습 속에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낭망에 우리들의 마음에 밀려와 무너지려 하는 순간마다 바로 긍휼하심의 이 은혜를 잊지 마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선하고 의롭게 산 때보다도 오히려 말씀에서 부산한 때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로 서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은 목사답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온전함으로 설 수 없을까? 라는 그러한 실망과 절망감에 무너질 때가 많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무릎 꿇으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형편없는 나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의지하여 성전에 나오면 무릎 앞에 무릎 꿇으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고 내 마음 아픔을 만져주는 손길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격려하는 현장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바로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서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봅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서 본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장은 발에 끌리는 옷, 즉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 그 가슴에는 무슨 띠를 띠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금띠를 띠고 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왕,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렇다면 어떠한 왕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이미 우리가 공부했었으나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자, 여기에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합니다.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왕 중에 왕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누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피상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관념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있는 그러한 생각, 머리에서만 맴도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실제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자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힘과 권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과 권세가 대단하게 보이기에 바로 그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힘과 권세를 갖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폼을 잡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비참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초라함 속에서 서러움으로 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힘도, 세상 그 어떠한 권력도, 세상 그 어떠한 권세도 넘을 수 없는 그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죽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는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 이렇게 실제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목격합니다. 그들은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비굴해지지 않는다. 비급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왕 중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온전히 믿고 있기에. 아멘. 바로 왕 중에 왕이신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니 그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비굴하지 않는다. 비록 생명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꺾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박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밀려온 것이 어떠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라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함으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맞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승리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누구로 선다? 승리자로 선다.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세상 권력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서 거기에 기웃기웃거려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확신하며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비굴함으로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마지막을 돌파해 나가는 바로 그들이 마지막 승리자로 서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세상의 권력, 힘, 권세들의 머리 조아리고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심을, 나는 오직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주님의 백성임을 확신함으로 이 땅을 그 어떤 것에도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살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털이 어떠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희기가 하얀데 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과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환상 가운데 보았던 모습. 우리가 다니엘 7장 9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다니엘 7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머리가 희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머리가 희다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산 노인을 상징하죠. 머리가 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오래 산 노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이 흰머리 노인을 명철, 지혜를 상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머리털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깨끗한 양털 같다, 흰눈 같고 깨끗한 양털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동일한 모습을 누굴 통하여서 본다?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얀 머리, 흰 머리, 양털 같고 흰 눈 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근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과 지혜의 위엄을 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철함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세상의 그럴싸한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와하는 학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았다는 도가 아니라 뭘 따라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세상 쓸데없는 것들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마지막을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마지막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니엘이 이미 구약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다니엘로 가봅니다. 다니엘 10장 6절 말씀, 다니엘 1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가 같더라. 예, 여기서는 눈이 횃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횃불 같다, 이 횃불이나 불꽃이나, 예? 우리들이 여기서 이 불꽃, 횃불이나 눈이 횃불 같다는 거, 이게 불꽃이나 횃불 비슷해요. 우리가 이 불꽃이 있잖아요. 이 횃불하고 비슷합니다. 즉 이것은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이나 눈이 횃불 같다라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냐면 바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는 시선,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는 시선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사도 요한에 보니 환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본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불꽃 같다라는, 횃불 같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본다. 사람들 눈에는 철저히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은밀한 행동, 은밀한 것들을 알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우리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본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 바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아래서 살아야 된다. 시선 아래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함부로. 그럴 때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며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꿰뚫어보는 주님의 시선 아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시선은 너를 향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게 된다. 내 삶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시선 아래서 나를 보게 된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품은 생각과 마음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지를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가장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보니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진다. 그리고 겸손해진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언제나 낮은 곳만을 향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덮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그의 발은 어떠하다 말하고 있습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뭘 의미할까?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패배한 장수의 목을 발로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고대 전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 우리가 그 한 예를 여호수아 말씀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여호수아 10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쟁, 이 정복 전쟁할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바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원수마귀들, 즉 대적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에는 어떠한 찬송 가사가 있냐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성전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여러분, 이 찬송이 그냥 있는 찬송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장차 우리 모두가 승리할 것을 지금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중의 왕, 우리의 왕 되심을 믿어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어 마지막 만만치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보이는 세상 것들로 험하게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바로 영의 눈을 열어 마지막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당당하게 전진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그의 음성은 어떠하다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요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표현되었던 말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에스겔 43장 2절, 에스겔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본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 같다. 즉 이것은 뭘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 많은 물, 그 엄청난 물이, 이 많은 물이 폭포를 향해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냥 나야가라 폭포에서 볼 때만 그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도달하기 전 저 멀리서부터 울려오는 그 폭포 소리의 웅장함, 땅을 진동하는 그 많은 물소리의 그 웅장함과 거대함이 이미 좀 멀리서부터 들려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웅장함과 거대한지 그 소리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파도 소리, 그 많은 물들이 파도를 일으키면서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부산에 있는 해운대는 아마 가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이 밤에 해변에 나와서 이 파도 소리 한번 들어봐 보세요. 낮에 들은 소리와 전혀 다릅니다. 밤에 이 큰 물들이 쫙 파도로 팍 치는 그 물소리 들으면요, 그 웅장함과 거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 환상 가운데 보니 현현하신 예수의 음성이 바로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에 전화 건너편에서 나온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위험이 있고 아주 품격 있게 딱 느껴지면 그 순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공손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낍니다. 목소리가 웃으면 여보세요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 상대에서 들려오는 전화 소리가 아주 위험이 있고
성격이 확 느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보세요 라고 아주 공손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바로 많은 물소리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는 어느 권세도 어느 무엇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이 권위와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음성을.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압도당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쓸데없고 잡다한 소리들이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바로 내가 압도당한 주님의 음성, 바로 그 주님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마지막까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2번 시작. 세상에서 어떠할 때 위축되고 기가 죽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번 시작. 주님의 음성에 압도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예, 여기 1번에 보면 지난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잘못하면 이 적용 질문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적용 질문 나눈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일주일을 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주일을 살았던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점검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바로 선포되는 말씀을 갖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가 싹 잊어버리고 적용 질문만 보면서 내가 뭐 설교 시간에도 아무것도 안 듣고 그 적용 질문만 갖고 내가 안 걸로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르게, 그래서 우리들의 말씀이 더 살아있어 우리들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고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고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우리들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환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듣고 알게 된 이제 우리 세상 것들이 기웃거려 살지 아니하고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애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방금 마지막 불렀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은 영성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리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1시간 연속 듣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것을 쭉 들으니 여러분들 사람 따라 틀릴 거예요. 한 20분 정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느라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메말랐던 마음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지만 마시고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나는 누가 왕으로 살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내가 있는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면 2, 30분 아니면 한 1시간까지 계속 좋아요. 그냥 계속해서 찬양. 기도가 무슨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이 찬양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감동, 은혜, 만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보내드릴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그렇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소리내서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에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